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지난 시간에 잠깐 뒷부분에서 끊겼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는 구원의 은혜의 방면과 구원의 상급에 대한 방면, 두 방면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0장이 말하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고, 마태복음 22장이 말하는 혼인잔치 비유는 구원의 상급에 대한 방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로마서 3장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방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마태복음 20장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방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제.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have sinned입니다. have sinned.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론, 기독교 교리가 말하는 원죄론의 근거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필요, 그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죄를 범했다. 이것이 원죄론이고, 이 말씀이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고, 그래서 율법은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음으로 왜 지킬 수 없는가 알고 보니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율법의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은 오직 아담 한 사람밖에 없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인으로,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그 눈망울에 어디 악한 것이 있느냐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호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돈 100불이 있을 때 그 100불을 줄 수 있지, 100불이 없는데 100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눈망울이 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눈망울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악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이미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근사한 예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거짓말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우리 인간 안에 태어난 생명 자체가 죄된 생명, 죽음과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과 사망에 대한 그 열매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게 해주시고 참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당연히 하지만 화나게 해주시고 성질나게 해주시고 거짓말하게 해주시고 악한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태어난 생명이 죄된 생명이고 다른 말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래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원래 없었지만 그것이 만들어져 나온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서 6장 3절 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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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아멘.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6장 3절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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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하니까 거룩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거룩은 다른 말로 하니까 같은 뜻이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짐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결코 죄 없으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과는 구별되신 하나님, 그런 말미암은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원죄론, 굳이 교리를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죄론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have sinned. 범할 것이다가 아니고 범하였음에, 이미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시편 51편 5절 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을 때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알게 된다. 빛비춤을 받지 못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진상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보게 되면, 나의 진상을 알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전까지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알 수가 없지만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된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스랍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랍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알며, 이어지는 3절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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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이어지는 4절로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어지는 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빛비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이 바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달음이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모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가장 그 시작이고 그 중심이 된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7장 1절로 4절 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무엇을 마음에 두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결국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라 이 말씀이죠. 이어지는 3절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어지는 4절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빛비춤을 보게 돼서 나의 진상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의 마음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혜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상집에 있게 된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게 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산 자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하나 더 건너뛰어서 생물학적인 산자는 물론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볼 때 살아있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이런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잔치집, 혼인집이 좋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잔치집, 혼인집보다는 초상집에 더 마음을 두게 되어 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당연히 웃는 게 슬픔보다 낫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유익하게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니까 근심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사람으로 나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 나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자기의 공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서 깨달음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심으로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끔 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종류가 세상으로부터 주는 근심인데, 세상 근심은 바로 말 그대로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같은 근심도, 같은 근심, 걱정 이런 것도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곧 나로부터, 사람인 나로부터 오는 것인지, 나로 말미암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죽음뿐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그래서 같은 근심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결국 세상 근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곧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시게 한 근심인지에 대한 분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피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해서 남은 삶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바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므로 우리 대신 이미 다 완성하셨다,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도 없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이고, 그래서 내가 아닌 주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은혜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생물학적인 생명으로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잔칫집이 초상집보다 훨씬 더 물론 좋죠. 그러나 생물학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더 낫게 되어 있고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게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그 시작이다, 첫걸음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 첫사람 아담이 갈고 닦아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지, 죽음으로 끝내야지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부활의 전제는 죽음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 곧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말할 때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좋아져서 변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뀐 생명이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을 끝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생명,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거듭남, 중생을 말을 하는데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도덕과 윤리 안에서 또 종교 안에서 내가 나를 절차탕마해가지고 매일매일 갈고 닦음으로 과거에 안 좋았던 내가 좋아지는 내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바뀐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생명이 내 안에서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드러나는 것이 그 분량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루하루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미 바뀐 생명이 하루하루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 sanctification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구별이고, 구별이란 말은 하나님과 세상, 그리스도와 나, 육신과 성령, 이렇게 구별을 무엇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분별을 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곧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시제를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시제를 좀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데요. 죄를 범하였음에, have sinned,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을 의미를 하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4절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맨 마지막 절에 마지막 문장에 시제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being justified입니다. 이것도 being justified. 얻을 자가 아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개역한 걸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25절부터 보겠습니다만 25절 잠깐 보니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게 된 근거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유일하게 피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보혈뿐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오직 죄 있는 곳에서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빛 중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게만 되면 예수의 피는 죄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기만 하게 되면 예수의 피는 저절로 역사를 하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결코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 회개 역시 자신의 힘과 노력,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회개했던 것이 결국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또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만, 예수의 피는 저절로 역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being justified. 이미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은 영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 출생, 중생, 출생, 낳고 자라고 사람의 인생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구원, 곧 우리 죽었던 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그것을 거듭남, born again, 중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다. 죽었던 영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출생함으로 그 영의 구원을 이룬 것을, 이미 얻은 것을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부터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된다.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에 있고 구원의 완성은 몸의 구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영의 구원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출생하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자,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 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1장,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이삭인데, 이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젖을 뗀다. 젖을 뗀단 말은 이제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도 가늘고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죠. 생명이 어느 정도 자라는 것을 말을 하죠.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육신을 의지해서 난
것 이스마엘을 말을 하는데 아들이 이삭을 놀리느니라. 다시 말해서 약속을 의지해서 난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놀린다, 희롱한다. 개역 한글에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약속을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약속을 의지해서 난 이삭을 희롱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사는 과정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우리 천연적인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 새로 나온 새 생명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젖을 떼기 전까지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전까지는 이삭을 희롱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존재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되면, 이삭이 젖을 떼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갈의 아들 육신을 의지해서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의지해서 난 이삭을 희롱하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가 젖을 떼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희롱을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하면서 자라게 되면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젖을 떼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우리 육신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희롱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그 근거입니다.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결코 육신으로 말미암은 이스마엘과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이 함께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기업은 약속으로 받은 이삭만이, 다시 말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종의 아들은 자유하는 자의 아들과 결코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기업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유하는 자의 아들인 이삭, 곧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악과의 선으로는 결코 생명나무를 대체할 수 없다. 선악과의 선, 자신의 힘과 노력,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